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8월 21일 요한계시록 21장을 읽는데 21장은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과 사탄의 완전한 패방이 나왔습니다. 천년왕국이 왜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나오는 19장에 대한 설명의 보충이라 할 수 있는데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약된 것과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마탄 왕자는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19장 후반에도 나오지만 20장에서도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서 무적행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일진데 그가 그 천년의 기간의 끝에 잠시 나와서 큰 환난과 또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탄이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을 어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즈음에 나오는데
것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이제 신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랑은 백마탄 왕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신부가 등장하는데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도전받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될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는 신천, 신지, 줄여서 신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천지라는 이름이 이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2절에서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되었습니다. 신천 신지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이 단장을 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17절 이하 잘 나와 있는데 먼저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좀 건너뛰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며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습니다. 그 성의 모습들이 12진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또 12문은 하나의 큰 진주로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 중에 곳곳만 떼어서 읽으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천국이 정말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장소적인 측면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문맥 속에서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단순히 장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앞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면서 장소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장소로서 그런 천국의 모습이 정말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문맥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용을 또 문맥 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아까 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7대접을 잡은 그 천사 중 한 명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 백마탄 왕자의 신부가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천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 그것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잘 읽어야 되는데, 10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거룩한 성, 그 장소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교회를 신부로서 여기고 또 간음하지 않고 정결한 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이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갈 천국이 그렇게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또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일진데, 그 모습이 2절에서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운 모습이요, 또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아름다운지 다양한 보석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곽의 기초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할 천국이라고 하면 왜 하필 12개의 보석으로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12개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이 12보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 12보석, 그것은 그 대제사장이 화려하게 꾸미고자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12보석을 단 것이 아니라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담아놓고 하나님의 가슴에 함께 있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뜻하는 그 내용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성곽에 있는 12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할 수 있는가? 그 보석뿐만 아니라 그 성의 규격과 또 규모를 표현하는데 계속해서 1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좀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2절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왜 그 성에 12문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12문, 12천사, 그리고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계속해서 그 성이 12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였습니다.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곽을 측량하는 그 모습들, 성곽을 측량하는 그 모습들이 이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는 그 이방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기 전에 그 성을 성전과 또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의 그 측량하라고 나왔는데 그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주 완전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측량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측량한 것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 네모가 반듯하다.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12,000 스타디온인가? 그리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가?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의 그 성으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시각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이 12,000 또 12라는 숫자에 1000을 곱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충만한 수,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완전한 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복원된, 온전히 회복된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44 규빗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왜 144인가? 12 곱하기 12, 144.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것의 곱인 144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수, 완전한 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단순히 천국의 그 모습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금이 가득하고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습일진데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운 또 정결하고 신랑을 위해 단장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때는 정말 신랑 신부가 만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날 그 모습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이 있은 후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내용이 또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다시 앞으로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있고 또 함께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제 있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이 땅에서 받았던 핍박과 탄압, 손해와 조롱, 멸시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망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을지라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시대는 편하고 안락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최후에 있게 될 그 내용, 그 일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다양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중에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것을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다 끝이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께서 다시 한번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 줄 알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마치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또 정결하고 거룩한 그 신앙 인격의 모습으로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렵고 힘든 자리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셔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순금과 같이 단련되고 연단되고 신앙 인격들을 다듬어 가시는 방편으로 우리를 두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원망과 불평, 낙담과 좌절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가지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아내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되어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을 아는 자로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마음두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